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리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도적맞은 꿈을 부활시켜라, 내 도적맞은 꿈을 부활시켜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나온 사랑을 내가 작사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하여야 주의 크신 은혜를 갚으요. 1000번을 불러와도 우리가 눈물이 멈추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무서보지 하시고 영이라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드리는 건 안 받았어요. 야곱만 받았어요. 가인이 드린 건 안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의 아우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초성 목사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나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분명한 자를 좋아해요.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싫어해요. 난 대충이라는 균을 잡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차선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그놈들이 다 좋은 일 시켜요. 내 육체가 해롭다 이게야.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다는 걸 깨달아요. 지극히 적은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죠. 중언 부언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나는 3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목사직을 박탈시켰어요.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 믿고 죽은 건 귀신이라고 증거했어요. 그거를 번복해라. 그러면 제명을 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보고 고집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쪽하고 합의하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당신 버릴지 모른다고. 나는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과 주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은 내가 고집을 부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No. 내가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 안 하겠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노했어요. 다시 유산되고 다시 총회를 열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번복하라.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고. 번복해라. 그렇지 않다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제명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No. 내가 귀신을 쫓아봤고 내가 귀신과 말해봤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것을 번복한다면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배신하는 거다. 그리고 제명을 당했어요. 종교재판에서. 이 조속은 목사가 아니다. 나는 기뻐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주장하는 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많다는 것을 알게. 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꿈이었었으니까. 나에게 꿈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의 꿈이 없었더라면 나는 망한 자예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없었더라면 나는 망한 자예요. 그러나 나는 그 예수를 받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고집 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30년 세월을 고난 속에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3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 중심 교단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허락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30년을 기다렸어요. 목회 3년 만에 3,000명이라는 교인이 몰려들고 상상할 수 없는 목회 7년 만에 메인 스타디움을 채웠고 전 지구촌의 72개국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도 나에겐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도록 신원해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에 왜 가서 있었냐고요? 행정목사들 그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시대 목사부터 임원진을 해가지고 다 신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그 세금 공제받은 거에 다시 내는 아픔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덕분에 여러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예수 중심 교단이 설립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이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이 부활하고 죽은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오늘 2부부터 나왔어요. 밤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기도하다가 내가 전해드리게 뭘 전하겠냐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랑 못하도록 동일하다는 걸 증거해야겠다고 오늘 이 단에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고집이 아니라 주장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겠다. 난 그래서 예수가 좋아요.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주님의 말이다 주의 말이 생명이니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은 예수는 살아계세요. 왜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되는지 알아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고 말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의욕에 불을 땡겨서 넘지 못할 벽이 없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축복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 소상되고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가 병드는 게 부활해야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 병든 거, 사업이 망한 거, 가정이 깨진 거, 육체가 깨진 거, 이게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망해, 너는 안 돼, 너는 버렸어 할 때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했다고 기록된 간증이라는 걸 깨달아야 간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만물을 다 준비한데 네가 다스리고 누리고 네가 주인이 되라.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다. 너희가 로봇 같은 인생이라면 내가 재미가 없어 너희를 만들어 놓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걸 보고 재미난 것처럼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네들이 노는 걸 보고 기뻐한다. 악한 일만 하지 말아라.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데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만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너는 이 기쁨과 평화로운 사랑 속에 누릴 수 있고 여길 떠나야 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내쫓았더니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며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요.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죄의 대가로 죽이고 여러분의 죄의 사함받은 표적으로 죽었다가 살리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키는 걸 믿으라. 두 손에 에덴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내 쪽 같은 자가 다시 에덴에 들어가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망했던 자를 살리고 꼬부라진 걸 펴주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걸 살리게 하고 오직 망한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는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너희의 삶 속에 불이 나갔냐? 스위치를 켜라. 그럼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 받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얘기한 것이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라 이게. 수십 년, 200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소설들 또 하고 수천 년 동안 했다고, 6000년,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핵심적인 걸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니까. 너희의 죄를 사하고 죄에서 죽고 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에덴에 들어갔으니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라고 준 것이 성령을 준 표적이라. 이가 성령을 활용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 가운데 거하여 잊어먹었던 걸 다 찾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다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할까요? 자, 요한 고린도 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도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의 역사도 기록하고 성경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가르쳐줬다. 이게 인간은 다시 사는 영존체인 걸 믿으면 두 손이 하나님을 닮은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너 가봤어? 너 가봤냐고?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자가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죽었다가 다 살아나서 40일 동안 10차례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지 않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죽고 너희를 의롭게 한 표적으로 내가 살아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걸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말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시대 그 역사에,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예수는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약속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응력이 떨어져서 인내가 없다 이게야.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이소정 목사나 이시대 목사나 모든 교단의 목사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썩을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부활하여 다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길이 열린다고 전파하는 것도 다 가짜라는 게 가짜라는 게 그렇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서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바랄 수 없는 걸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진 걸 믿어요. 벌써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것도 헛되는 것이요. 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여 죽은 다음에 부활돼서 멸류관을 받는다. 그것도 헛된 것이요. 우리의 꿈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까요?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내 동생들을 목사를 만들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던 내 가족을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가서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한 걸 믿어. 박사,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다시 사는 영적 존재라고 증거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라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거짓 증인들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추악하고 더러운 죄도 다 사하고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믿으면 박사, 이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포기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부인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왜 뒤로 물러가 포기하냐 이게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교회 나오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11조, 헌금, 선교 나가는 거 다 제사 안 지낸다고 내쫓기고 멸시당하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것도, 순교한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거예요. 그 죄 사함 받은 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당히 나가는 걸 믿어. 박사,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지금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자들도 다 망했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대충 대강 교회 문지방만 받는 자들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네가 주여 주여 하며 손자를 통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온다고 얘기한 것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탁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줘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죄가 죽기까지 싸워서 의롭게 살아라. 네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잘 될 리가 없지. 나를 무시해도 나도 그대로 안 놔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로 무서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심수 알자, 새벽빛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나의 목회 33년은 신앙에 타협이 없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받고 누명을 뒤집었어도 해명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내일 한 걸 믿으면 박사, 나는 내일 했어요. 내일 했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내 친구들은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강남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70평생을 살았어요. 난 이게서 돈 받는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론 하나 받아가지고 목회해줬고 설사님 인복 유치원 세우는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의자 500석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시작했어요.
전자올겐 그랜드 피아노보다가 싹 자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한 거야. 내 친구들이 나에게 너 망했다고,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뭔가 목숨 걸고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믿으면 박사, 뭔가 목숨 걸고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저 대풍 이사장 망했다고, 대풍 이사장 망했다고. 난 그 당시도 골프 치고 그 당시도 최고 승용차다, 최고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정치의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난 다음에 초계처럼 버렸어요. 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요. 5년 끝나고도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데 하산을 못하니까는 실족해서 실종해가지고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다 하산을 해 등산에 성공한 걸 믿으면 박사 등산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 걸 믿어. 도선이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걸 믿어. 박수를 하니까 그자가 부활한 걸 믿어요. 도선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표정인 걸 믿으면 박사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내 친구들은 그 좋아하는 골프, 테니스 다 버렸어요. 수석 분재, 그림 글 쓰러 다니는 거 다 버렸어요. 이 사장 불쌍하다 불쌍하다 다 그랬어요. 내가 왜 불쌍해요? 그네들이 볼 땐 내가 불쌍한 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바로 유명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 아들이에요. 그가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잡으러 가다가 하늘 물리면요,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미쳤어도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를 걸면 박수, 미쳤어도 예수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네들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 뿌리면 이 초속이라는 사람은 불쌍한 자였어요. 그러나 나는 이 생뿐이라면 오늘 당장 목회를 그만둡니다.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목숨을 걸고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명예와 내 육체를 파괴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한 예수가 성령을 주고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해다오.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 여러분의 잃어버린 신앙의 믿음을 되찾는 역사가 있대. 도적 맞은 걸 찾아야 돼. 도적 맞은 걸 찾아야 된다고. 도적 맞은 꿈이 부활되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러다 나는 목회를 시작하여 9개월 만에 500명이 됐어요. 500명이 깨져버렸어. 왜냐? 내가 거짓됐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내가 거짓됐다 이게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된 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교회가 깨졌을 때 성경을 다시 보며 회개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부활하라고. 패자전에서 일어난 걸 믿어. 박사 패자 부활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여 잃어버린 그 500명의 교인들을 다시 찾기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를 감동시키며 부르짖어 몸부르짖고 산과 들과 밤에 금식하며 통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테니스도 좋아하고 젊은 시절에 골프를 좋아했고 공부보다도 서울운동장에 야구장에 구경을 갔어요. 황금사작이다, 청룡기다, 대통령배다 수없어요. 우리 학교가 야구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마지막 때 9회 만루 홈런을 치요. 거기서 내리 딱 치면 역전이 돼가지고 패자 부활전에 그 우승기를 차지하고 우승컵을 차지하는 걸 난 수없이 봤어요. 예수께서는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여러분이 남이 망했다, 죽었다,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멸시 천대받았다, 패자가 됐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으라는 게 성경 얘기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패자 부활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내가 단독으로 15일 집회를 했어요. 15일 동안 쉬지 않고. 그때 잃었던 360명을 되찾은 걸 믿으면 벌써 되찾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목회 3년 만에 3,000명이라는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었습니다. 나는 그만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거기서 아침에 잠이 나가 깼는데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못했습니다. 굳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가 500명 깨졌을 때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고 다시 부활시켜주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나를 다시 살려만 준다면 이 한 목숨을 당신께 드린다며 마음의 다짐에 다짐을 했지만 내 목소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몸이 굳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의 7번에 7번도 용서한다 했으니 나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걸 내가 내던 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 돼서 3년 만에 3,000명이라는 성도가 모여드는 걸로 착각을 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하루를 침노하며 예수여 예수 예수 살려달라고. 얼마의 시간을 흘리는지 난 모릅니다. 몸부림치는 내 속에서 예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나중엔 예수 소리가 나오는데 내 앞에 9척이나 되는 귀신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서 9척이나 되는 귀신 대장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사진은 다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바로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불렀더니 귀신이 떠나가며 사지를 지고 있던 쫄병들이 놓는 순간에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인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활하는 걸 믿어요. 박수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부흥해달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안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부흥해 나간 목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급기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는 내가 주장하는 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문화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는 것부터 자유가 시작되는데 진리야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자유가 없으니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귀신이 내 육체에 들어와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으로 이끌니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면 내쫓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고 가르친 걸 믿으면 박사 임한다고 가르쳤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조상 귀신들을 내쫓아라. 친구 귀신들을 내쫓아라. 그네들이 너를 멸망의 폭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제명이 된 목사예요. 그러나 나는 부활하는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사람이 오해할 권리 있는 걸 내가 왜 그것을 해명을 합니까? 때가 되면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게 보이지가 않지만은 여러분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소독하면은 드러나가지고 겨자씨 하나에 참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 걸 믿어. 벌써 참새가 깃드는 나무. 참새처럼 지적이 전자들이 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이것이 예수 중심 교단인 걸 믿어요. 벌써 예수 중심 교단이에요. 7년 만에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1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란 말이야. 성장 발전한다는 거야. 그때도 나는 청계산으로 뛴 겁니다. 오직 하루를 침내서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 메인 스타디움을 채워야겠다는 꿈이 내 앞에 장애물을 다 통과한 걸 믿어. 박사 장애물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야 6개월 만에 메인 스타디움 10만 명을 채운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거기 수없는 증인이 전 세계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걸 믿어. 박사님 수없는 증인이라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잡지다, 방송이다, 뉴스다, 라디오다 다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저 이천석은 이더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만나보고 먹어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나는 뒤로 물러가 취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꿈이 있었던 걸 믿으면 박사 꿈이 있었어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게 나의 꿈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에겐 꿈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은 걸 믿어요. 박사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야. 왜냐하면 부활한 다음에 멸류관에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사도행전 20장을 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음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 중에 만왕의 왕을 섬기며 그도 10거울의 왕이 되기를 원한 걸 믿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화돼요. 12보좌로 앉아서 전 지구촌 사람들을 다스리길 원한 걸 믿어요. 두 손이 12지파를 다스리는 놀라운 꿈이 있는 자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더 주고 덜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아요. 재물을 보지 않아요. 명예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만 본다는 걸. 여러분의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그날의 멸류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날에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걸 믿어. 박사 순교까지 한다는 게 순교.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 목사 된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꿈이 없어 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늘을 열리고 예수를 봤다 이게요. 어디로 가냐 말이야.
우리에게 인간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예수.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씨,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다시 썩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걸 믿어. 사과나무가 된다 이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꿈속에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것이 다시 사는 걸 믿어요. 다시 부활한다는 게,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감사하며 떠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나이가 먹어서 내 육체가 후패하여 가는 것과 젊어서 가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신앙이 부활하고 죽었던 생각과 죽었던 마음과 죽었던 꿈, 도적 맞은 꿈, 내 이상, 내 기대했던 걸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추석은 망했다 그랬어요. 이사장은, 나는 교육사업에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대학까지 줘야겠다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신학교 했지만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인봉유치원, 인봉고등학교 했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다음에 초배처럼 버리고 신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지금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있는 예수 중심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예수 중심. 왜? 그날의 꿈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날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어. 벌써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과 상이 없다면 성가대원들과 악기를 다루며 나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은 다 망한 자야. 망한 자. 내가 여러분의 단돈 1원이라도 욕해서 1원이라도 내가 뺏어먹은 적이 있으면 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자는 거 하나님의 하는 거 알아. 왜 신앙을 도적질 당해? 너 받아난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도적질을 당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3장의 얘기를 믿어. 박사, 요한계시록 3장을 뺏기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옴이라는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시험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쓰리 과부가 됐어요. 그때 그 잃어버린 꿈과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그 엄청난 걸 이룬 걸 되찾아야겠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그때 큰 며느리는 떠났지만은 작은 며느리 돼가지고 다시 잃어먹었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그 과부가 보아스라는 재벌을 만나서 예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기록된 걸 읽어보고 들어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라. 그는 많은 자들이 망했다 하지만 죽었다 하지만 살아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그는 나는 생명이야 부활이야. 다시 부활한 거야. 나오미가 루시에.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라는 자가 있어요. 그는 정실의 자녀들에게 너는 기생해서 난 자식이니까 나가 내쫓았어요. 저 입다는 죽었어 망했어 난리쳤어요.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아. 정실의 자녀나 서자의 자녀나 동일한 하나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깨달은 걸 믿으면 하나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늦게 되잖아 먼저 되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그는 나갔더니 그걸 깨닫는 순간에 최선을 다했더니 잡배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래요, 그네들과 더불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내가 빼앗긴 들에도 보문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고 열심히 내쫓아서 다시 회복하리라. 부활하리라. 끝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가 준비한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걸 믿어. 박수. 이스라엘의 머리가. 그는 망했다 그러지만 부활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죽었다 그러지만 다시 사는 걸 믿어. 박수가 머리가 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자가 하루를 침노하게 죄물어 축하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중풍병자로 앓고 있는 자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대로 살 수가 없구나. 예수만 만나고 예수만 부르면 부활한다니. 그때 그 자기에게 그 소식을 증거해준 친구들에게 나 좀 예수를 만나게 해다오 몸부림을 쳤어요.
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겠다. 네가 만난 예수 나도 만나서 나도 다시 살아서 마음껏 되어보자. 그의 의리 있는 친구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 속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예수가 준 지혜를 가지고 천장을 뚫어서 내려놓을 때 예수를 만나니까 다시 사지가 부활된 걸 믿으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되라. 우리 교회 모 장로 입이 비뚤어지고 중풍이 들고 난리치는데 예수는 부활이다. 내가 해준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안수해준 것밖에 없는 걸 믿으면 박사 귀신 쫓아주고. 왜 이스라엘에 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문둥병이냐? 예수가 신마서 왜 문둥병이 나만 하나 겠느냐? 그 시대 그 역사에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많은 군인들이 저 아람 군 장군은 이미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 버림당했어. 그래서 그에게 소식이 들어왔어요. 기쁜 소식. 예수는 부활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고 계집종의 말을 들고 이스라엘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난 걸 믿어요. 박수.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의 말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죽었던 세포가 살아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예수가 부활인 걸 믿어요. 박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요. 육체의 병이 떠나간다는 걸 깨달아야, 사업이 다시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요. 깨진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다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피부가 다시 부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든 분의 말만 듣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목표와 목적지와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변한다고요? 사슴을 쫓았으면 사슴을 봐야지 왜 토끼에 관심이 있냐? 이거 토끼에 내가 다시 그 분야에 부활하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명성을 높이겠다 하면 토끼를 보지 말고 사슴을 봤으면 사슴만 봐야지. 나를 봐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나는 목표가 움직이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귀는 막고 눈만 뜨고 달려왔더니 오늘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죽었다 부활한 걸 믿어요. 두 손이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넘겨받은 걸 믿어요. 벌써 넘겨받았다는 거죠. 본시, 개는 개소리 하는 거예요. 비평가는 비평해 먹고 살지요. 평론가는 평론해 먹고 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본시 하나님이 준 사명인 걸 믿으면 벌써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보자 이게요. 왜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지 알아요? 그는 자기의 목적지를 잊어먹었어요. 꿈을 잊어먹었어요. 믿음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신앙이 쳤다고는 소리에 부활하여 수제자가 된 걸 믿어요. 벌써 수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잃었던 의욕이 생성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의욕을 상실한 자에겐 지휘봉을 뺏어야 합니다.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의욕이라는 건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거 알죠? 전선에 나간 병사가 허리춤에 미어 있는 총에 의욕이 상실됐다면 그 총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짐이 되고 말았다고. 짐이 되고 말았다고. 전선에 나가는 자가 총을 어깨다 미고 가더라도 전의를 상실했으면 이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짐이 되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의욕이 생성되어 적을 진멸하고 성전벌을 날리는 걸 믿어요. 박수. 성전벌을 날린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데 왜 세상 가담을 어짝을 하냐 이게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목적 없는 훈련이 있겠어요?
강인한 훈련 속에 유능한 선수가 나오게 되고 유능한 근사가 나오게 해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들고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적응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키운 요셉을 생각하세요. 야곱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네들은 끝내 그네들의 꿈을 이루고 이뤘던 빼앗긴 도적 맞은 꿈을 다 이룬 걸 믿어요. 박사 꿈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며 박사 과거는 잘라버려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끊어버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얘기야. 그래야만이 광활한 대지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주가 부르지 않습니까? 영광의 부활의 영광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따운 옷을 입고 와서 안내하는 권사들이 꿈이 없다면 거기 가서 하겠어요? 꿈이 없다면 나를 도와서 일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꿈이 없다면 성찬의원으로 여기 나와 있겠냐 이게요. 여러분은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신을 멸시천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박수를 치며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얼마 전에요 권사님이 만나자고 몇 번 그래요. 예, 만났더니 목사님 내가 보낸 거 잡섰어. 먹었죠. 어떻게 생겼어? 까만 도자기에 보니까는 꿀을 집어넣고 인삼을 다져놓고 해서 그거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만든 거야.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답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확실하게 답할 수 없어. 여기 계시다고요. 그 권사님이 성가대 계시다고요. 목사님 나에겐 꿈이 있어. 무슨 꿈이요? 내가 집이 한 채 있걸랑. 그런데 권사님 왜 집 좀 팔게 해줘요? 그래서 복도방에 가서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축복 좀 해달래.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내 자녀들도 있지만은 나에겐 꿈이 있어. 하늘나라로 가져가야 돼. 내가 이것을 팔리면은 지방에 어떤 교회를 꼭 하나 세워놓고 싶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교회를 꼭 하나 세워놓고 싶다는 거야. 나는 그때 권사님을 끌어안고 그랬어요. 이 초소가 네가 참 잘 가르쳤구나. 내가 나에게 칭찬한 걸 믿어 봐서 내가 나에게 칭찬했어. 그분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상에 나의 집을 짓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의 꿈을 키우는 걸 믿어요. 박사 그분은 나이가 84세인가 그래. 꿈이 없었더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성경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꿈이 있어서 예수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망했다 미쳤다 하지만 깨끗함을 받고 예수를 증거한 걸 믿으면 벌써 예수를 증거해. 저 여자는 아름답고 애를 많이 낳는데 혈류증으로 죽게 됐대. 저 여자 이제 죽을 거야. 암으로 죽을 거야.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으면 예수는 부활이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들과 누가 고칠 수 없대. 예수를 만나겠다고 사람 속에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사 그의 꿈이 이루어서 깨끗함을 받은 걸 믿으면 도성이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걱정은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는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대한민국이 일본 정치 시야에 36년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뜻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해방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다시 산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뜻이 있는 자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앞에 합심을 기도하여 1948년 5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된 걸 믿으면 박사 새롭게 건국이 돼서 죽은 나라가 살아난 걸 믿으면 두 손이 겨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남북 평화 통일로 다시 살아날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박수치라. 나에겐 꿈이 있어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랬습니다. 흑인이었지만은 애틀란타에 가면 항상 그가 기념한 것을 여러 군데 봅니다. 우리는 나에겐 꿈이 있다. 나에겐 꿈이 있다. 이 멸실에 천대받는 흑인 목사가 인종차별 속에서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평등과 자유를 외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켜서 나에겐 꿈이 있다. 흑인과 백인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함께 의논하고 나라를 이끌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자유를 누리길 원한 게 미국에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죽었던 흑인들 세상에 부활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잃었던 빼앗겼던 꿈을 되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뒤로 쫙 펴요. 자, 부활을 향하여 가자. 계산함진의 예방한 승리에 너의 영원 찬양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함을 사르라 주가 명령하네 강함을 사르라 나팔 소리 예루살렘 크게 울려 예루살렘 거다 나팔 소리 예루살렘 거다 울려라 아멘. 머리에 손을 닿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보던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기도원에서 만나요.